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순교시대 서머나 교회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유형입니다. 우리는 7교회들에게 보내신 주의 편지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순교시대를 예표한 교회이므로 이제 7년 대우환란을 앞둔 우리가 더욱 귀를 모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서머나의 의미입니다. 서머나는 몰약, 고난, 순교를 상징합니다. 예언적으로 순교시대를 예표했지요. 이 시대의 화폐는 면류관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주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혼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위치입니다. 서머나는 예배소시보다 북쪽에 자리 잡았고 신정 건축, 약학, 과학 등에 성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로마시의 제사를 위해 신전을 세우고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황제상을 지어 바칠 만큼 그렇게 로마에 충성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특히 예루살렘 멸망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했지요.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볼 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세력과 유대적인 율법주의가 함께 기독교를 배척하는 백그라운드였기 때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이중으로 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도 33년 동안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셨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런 주님의 마음을 내비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성육신과 부활이란 두 단어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얼마만큼 철저히 구별되었던 사실을 증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숙제인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생긴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철학도 생겨나고 불교, 도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태동되었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굴속에 들어가서 생각에 잠겨본들, 산으로 들어가 돌을 닦고 이런저런 인격 수양을 해본들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해 죽을 무덤을 남기고들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상에 빈 무덤을 남기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하늘에 속한 것을 다루셨으며 누구도 보지 못한 태초의 것을 다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만들어 주셨으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 아니냐, 말씀의 생명을 장래 태어날 자들에게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죄를 정해 주실 수 있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으며 죄의 기원, 죄의 종류, 죄사함의 문제, 죽음의 기원, 죽음의 종류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통해서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는 실상이 공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장래 일어날 실상을 이처럼 다 공개하고 사망 자체, 음부 자체를 불못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그 모든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은 서머나 교회 두 가지 환난과 궁핍에 대한 문제점과 실상을 밝혀주셨습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여러분, 환난의 의미는 물체 중압에 눌려 산산이 깨지고 터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서머나 교회가 당면한 환난과 궁핍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는 정말 참기 어려운 상태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크리스찬들은 대다수 학벌도 문벌도 없는 마이너리티가 대부분이었으니 예수쟁이가 되어 경건함으로 사는 것의 결과는 궁핍과 환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이것으로 너희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로를 걷는 자가 받을 당연한 길이다. 기독교에서 고난, 핍박은 본질이요 영광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그러니 감사하며 그 박해를 떳떳하게 당하라.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과는 철저히 구별됨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고난이 재수가 없어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요 핍박이다. 왜냐?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두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단련시키려고 주시는 불시험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지 말라. 이것은 마땅한 코스이다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치로 따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 고통받는 서머나 교인에게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그들이 받을 분깃과 축복을 이미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에 지쳐가는 이들이 누릴 부요의 실상이 무엇인지요?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받을 축복을 계시록 19장에서 밝히 증거했습니다. 19장 4절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이들은 모든 세대와 종족을 초월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심판하는 권세 및 하늘 보좌도 하사받고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이 지위, 이 권세와 견뎌볼 만한 자리, 축복이나 명예나 부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여러분 이 축복은 고난의 시련기를 통해 인정받는 사람들만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실제가 아닌 사탕 발림으로 성도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가짜들이나 하는 유치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미리 밝혀주시며 깨어 기도하며 세상을 직시하고 불시험에 임하라 독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받는 자들이 갖는 불시련인 것을 깨닫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주님은 기독교의 본질을 제시하시므로 당신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기독교의 원리인 전공법으로 나아가라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집단이 사실은 사단의 회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들은 빌라도 법정에서도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 지르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도 극성스럽게 쫓아다니며 전도를 방해하고 괴롭힌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지금도 환난과 궁핍으로 더 이상 참고 버티기 힘든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시된 10일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어떤 작정된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신 처방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왕관 디아데마가 아니라
올림픽 선수들이 승리했을 때 선수들이 쓰는 관인 스테파노스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죽기 일보 직전인데 더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전공법입니다. 주님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어떤 사탕 발림도 없이 그대로 진실되게 죽도록 충성할 것을 명령하시므로 장래 그들이 받을 상급을 예비토록 하셨습니다. 운동이란 경쟁에서도 자기를 단련하며 월가가는 쓰는 영광을 입기에 훈련에 매진하는데, 저는 이 작정된 10일 기간은 성도와 짐승과의 싸움이겠지만 사실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환난과 궁핍이 너무나 힘들어 육신이 타협하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마음과 생각에 기록돼서 아니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어. 싸워서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이요, 타협하면 불못행인데 어떻게 포기해?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는데 어떻게 포기해? 아마 자기 안에 그런 두 마음이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이 10일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10일 동안 채소만 먹고 버텼습니다. 만일 왕이 하사해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발각이 되면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형감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0일 환란은 믿음이 있는 자만 견딜 수 있는 환란입니다. 왜냐? 이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저희를 실현하려고 주시는 불시험이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는 머리가 있는 자와 머리가 없는 자 두 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머리가 없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는가? 머리 없이 태어났다면 나오자마자 죽겠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시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머리 있는 자요,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은 머리 없이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의 머리는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11절,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영적 귀들이 다 막혀 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귀머거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쁘고 힘이 되는 약속이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첫째 사망은 죽어도 낙원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죽어도 낙원이요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 12번째 순교자인 폴리캅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폴리캅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교회 성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묶여서 서머나의 노총 극장으로 끌려갔는데, 극장 안에는 많은 군중들이 자리 잡았고 한쪽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인 로마 총독은 폴리캅 보고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욕하고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살려주겠다 했지만, 그러나 폴리캅은 오히려 내가 86년 동안이나 예수를 섬겼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그런 그를 어찌 내가 모른다 하고 욕하겠습니까? 그는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산채로 불에 타 죽었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 말라고 위로하시는 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장래나 우리가 나갈 것은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죽어봤자 천국이요, 죽어봤자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어떤 환난과 궁핍에 속할지라도 하늘에 예비하신 영구한 기업을 보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